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은 것이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런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목사인 제가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요, 집사님인데도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이건 좀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렵다. 손 아무도 안 드네. 또 손 들면 또 무슨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안 드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쉽다. 이보다 쉬운 게 없다. 손 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 드리면 새벽기도 나와도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머리 만지면서 오늘도 예배당 헛되이 갔다 와서 잘했다. 네가 여전히 내 편이구나. 고맙다. 다음에 가도 그냥 목사 설교 대충 듣고 대충 그까이 거 하고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온나. 참 착하다. 마귀가 맨날 머리 만져주는 그런 성도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안 믿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그 믿으십시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믿겠다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따라다녔던 가룟유다도 예수님 못 믿었잖아요. 결국 자살로 생을 마치잖아요. 3년을 따라다니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모든 걸 다 봤어. 그런데 뭘 못한 줄 알아요?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한 증거가 뭔지 압니까? 믿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못한 사람은 회개 절대 안 해요. 내가 뭔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목사님 맨날 죄인이에요. 아이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죄인의 말을 싫어해.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해. 어떤 목사님들이요, 근사하게 이러세요. 근사하게 이런 말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잘못해도 지옥 보낼 뿐이 아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안 드는 거하고 내가 이걸 부정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이 부정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정하고 내가 인정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진짜 알면 이 세상에 최고의 복 받는 게 예수 믿는 건데, 그걸 아는 얼굴빛이 안 보인다니까. 그게 알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든 가치가 예수 믿는 가치에 다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다 밀려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공짜예요, 공짜. 공짜인데요, 공짜는 의식, 그 공짜란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천박하게 느끼잖아요. 선물로 받았는데 마귀가 그걸 못 믿게 만들어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런 세상을 맛보지 않았어.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대단한 선물을 준 적이 없어. 만약 내가 누가 나에게 그냥 준다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이거 내 사기치려고 하는가? 왜? 정상적으로 하면 내한테 대단한 선물 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뭔지 압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너의 잘못을 내가 다 해결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라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다시는 너희 자신이 살지 않게 해서. 왜? 내 자신이 살았던 삶이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삶을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당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고 있어. 그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그러니 구원받지. 여러분, 그런 말 속지 마세요. 내가 11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예수 믿기 전까지 11조 몰랐어. 그런데 내가 예수 딱 믿고 나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11조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요. 지난날에 뭘 중심한다? 내 중심으로 살았어. 그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에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 간지 몰라. 내가 이번에 김용섭 씨, 우리 김옥가 집사님의 남동생인데요. 그분에게 안 따라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마음이, 사실은 내가 시킨데, 전 따라하기 싫어요. 저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제가 이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오늘 여기서 고백시켜야 되겠다. 고백을. 근데 고백시켰어요. 고백을 따라 하더라고, 기쁘게. 특히요, 인생이요, 절박한 환경이 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절박한 환경이 오면요, 예수님 안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자는요, 아무리 절박한 환경이 와도 절대 안 찾아요. 자기 혼자 몸부림치다 그냥 죽어요. 그래도 안 찾아요. 여러분, 의지가는 어려움이 오면요, 주님 딱 찾아야 돼요. 우리 A에게서 미안하지만요, 간장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우리 작은 애가 지금 사업을 하니까, 내가 조그마한 사업이지만요, 내가 용기를 주려고, 애야 힘들지? 내가 아버지가 용기 주려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 안 받아요. 안 받아서 좀 이따가 또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수사관이 묻듯이 뭐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 있습니까? 아는 전화를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니 힘들지? 아버지요, 차라리 직장에서 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오늘 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져간 놈에 돈을 빨리 안 줘요. 자, 사업은 되는데 돈이 빨리 안 들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인생이 왜 어려움 만나는지 아느냐? 하나님 찾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 올 때 여러분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어려움 줘도 안 찾는데 잘 풀려가는데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소리 나오는 걸 보면 느낀다니까요. 주야! 라고 부르잖아요. 산 거예요. 숨 안 쉬는 사람이요, 갑자기 숨을 푹 쉬는 느낌이에요. 심장이 안 뜬 사람은 심장이 탁 뛰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그거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외쳐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주여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하라 해도 못해, 하라 해도. 왜냐?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혼을 할 수 있는데요, 주여는 안 돼. 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 것처럼 보여요? 기도는요 영적 삶이에요. 주님 찾으면 사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요, 마귀는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마귀 말을 듣냐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 드려야지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건 마귀 말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 보고, 애야 네가 지금 이런 모임 만났을 때 주님 찾으라. 알았습니다. 요대로 표현한 거야 애가. 야, 대답 좀 정성거리라. 알았다니까 아버지요. 오늘 내가 설교 보낼 테니까 잘 듣고. 얘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들으면서요,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사실은 그는요 의미 없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까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드럽게 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합시다. 편안하게. 왜? 이게 기도해야 될 때, 이럴 때, 이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 숨 쉴 틈이 있어. 기도할 생각, 틈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요 여러분 앞에 좀 부끄럽지만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진단도 받고. 여러분 제가 이 성경과는 관계없지만 제가 팁을,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생명의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덜 고통스럽게 남은 생을 삽니다. 근데 몸 관리 잘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병상에 누웠어요.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지 마세요. 병원 있으면 딱 가세요. 오늘도 제가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더 상태가 나빠지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꾸 관리하니까 몸에 이상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나쁜 사람은 50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60대로 보고 70대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준 몸 잘 관리해야 돼요. 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신 지인지 아십니까? 이 몸이 약하면요 영적 생활도 힘들어요. 영적 생활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 몸 가지고요 의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걸으십시오. 그 자전거 타면 안 됩니까? 자전거보다 걷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저 내려가지고 걸어서 올라오십시오. 저기 있어. 왜? 한 1km 되거든요. 15분에 20분 하면 걷습니다. 여러분 걷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떤 할머니가 저기 운동기구 앞에서요, 내가 우리 이한식 기사님 뭐 왜? 들거든요. 그 앞에 오더니 막 돌리는 거요. 나 깜짝 놀랐어. 봤지요? 나 깜짝 놀랐어. 다 죽어가지고 오더라고. 오더니 그 앞에 오더니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고. 우와. 그런데 그건 또 너무 큰 거요. 돌리는 게 작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무리하면 운동도 무리하면 몸이 해결없습니다. 작은 거로 하세요니까 엄마 맞다 하더니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작은 걸 잡더니요. 이제 큰 것보다도 손이 더 올라가니까요. 막 발 돌리는데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하는 거예요. 요거 걸어올 때까지 오더니 딱 오니까 막 그냥 쌩쌩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몸을 관리하는구나. 그때 뭘 느낀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병원에 가보세요. 성소명 가보세요. 젊은 사람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이요. 젊을 때 쎄 빠지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 다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병원에 달려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내 영에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이상이 있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마음이 불안이에요. 불안. 마음이 불안이 와요.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와요. 여러분 믿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뭐가 온다고요?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내 안이 평안합니다. 환경은 지금 문제가 있어도요, 내 안이 평안해. 가족들은 걱정해도, 옛날에 그런 감정 많이 들었거든요. 남편이요, 막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대요. 아내는 맨날 이렇게 웃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났어. 왜? 같이 걱정해 줘야 되는데 싱글싱글 웃고 하니까 아내 남편 뭐 이래요. 여보, 내 혼자 걱정해야 되나? 당신도 어떤 걱정하면 안 되나? 뭐가 좋아서 이 웃고 다니니까. 여보, 나도 당신 같은 마음인데 내가 주님을 어찌하니? 주님께서 이걸 해결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여보, 우리 같이 주님 의지하지 않을래? 나 이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간증한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간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그런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내 이름 안 밝혀. 근데 그때 간증한 건 기억이 안 나. 남편은 막 화가 나가 열이 나갔는데 본인은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야. 왜? 평안하거든. 근데 하도 그게 오래돼가지고 전설의 고향 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 저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성도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은 왜 저럴까? 그때 충만했는데 왜 지금 똥밟는 표정으로 다닐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제가 시를 한 편 읽었어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는데, 이 시를 누가 썼는가 여러분 알아맞추세요. 이제 시를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내는데 이 시를 보냈어요. 근데 앞에 시 제목이 뭐냐면요, 읽기만 해도 근심이 풀리는 걸 읽게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잘 읽고, 이제 이게 누가 쓴지 알아맞추는 분은요, 제가 전심 식권 제가 하나 드려야 되겠다. 왜? 알아맞추기 어려워. 근데 어떤 유명한 분이 써가지고 보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길에 내 마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게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들으는 남의 귀에 거슬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세상이 어찌 내 마음을 꼭 맞추어 주랴? 마땅찮은 일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산다면 다정했던 사람 멀어져 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일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이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예수님도 사람을 피하신 적이 있으셨다. 그러니 하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그러니 하고 살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인생은 결국 가는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라. 그러려니 하고 살자. 컴컴한 겨울 날씨에도 기쁘고 감사하며 살자. 들으는 좋은 햇살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고 살자.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이겁니다. 누가 정확히 맞췄어요. 이 글을요, 해민 스님이 쓴 글인데, 내가 놀란 게요, 예수님도 사람을 피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맨 뒤에 보니까 해민 스님이 써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예배 시간에 쓸데없이 이거 읽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살려면 해민 스님도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살면 인생은요, 사실은요, 포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오. 기독교는요, 그러니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비춰볼까요? 한번 비춰봅시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느냐 사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들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불교가 험한 종교인지 아십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려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니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예수 진짜 말씀으로 살아본 날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본다는 날이 있었냐 그 말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없어. 내가 오늘 전종환 집사님이 마음대로 살았잖아. 11조 다 드려요. 교회 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제 설교, 오늘 아침 설교를 자기 설교래. 집사님, 앞으로 미래를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보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히 살아야 돼.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옷 잘 입으라 말 뭡니까? 옷은 자기 품이요. 여러분이요, 자기를 지켜야 돼. 왜 우리가 말 조심했냐? 내 말이 내 인격이요. 남이 남 무시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해당겨야 돼. 왜? 내가 더럽고 추하게 해당기면 누가 나를 무시 안 하겠습니까? 깨끗하게. 예? 굿집에는 바르고, 할렐루야. 좀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자, 깨끗하게. 구두도 한 번씩 닦고, 깨끗하게.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요, 말을 함부로 하는데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무렇게나 팽개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요, 작은 부활을 경험하면서 큰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못한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허황한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말씀하기 전에요, 육적으로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십시다. 백성들이 굶주려서 모였는데 저녁에 돌아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기진할까 했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담아가지고 몇 명 먹였어요? 몇 명이요? 5,000명은 남자입니다. 5,000명, 성경에 말하는 숫자는요,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를 가진 남자입니다. 그렇게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고요. 그 외에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한 2만 명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안 주고 영생을 얘기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난 문제 해결 못하는데 영생을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를 믿음 주려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려고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과 생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 주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십니다. 문제 왜 줬다고요?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으로 요령 부리면요, 하나님이 그거요, 열매 못 맺게 하셔. 머리 돌리지 마세요. 제가 과거에 머리 돌린 데 선수였어요. 뭐라고요? 선수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싶어가지고 눈이요, 벌게인 게 아니고 눈이 초록 색깔이었어요. 요새는 눈이 초록색이 아니고 5만 원짜리 뭔 색깔이에요? 예?
누런 색깔이. 옛날에는요, 옛날에 그거 만원짜리가 초록색 아니었습니까? 진짜로 돈이 어떻게 돈 안 버리고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제 입에 들어가도 아까워. 이거 돈 모아야 된다. 그만큼 돈에 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하시나요? 아니요. 나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내가 좀 몸이 피곤해가 누워있는데 건강이 회복된다? 아니요. 병원 갈 힘만 있으면 교회 나와. 무슨 힘만 있으면요? 무슨 힘요? 병원 갈 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오늘 병원 가서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 아프니까요, 새벽 8시부터 정확히 7시 반부터 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 뭐냐, 9시 반 넘어야 병원 하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의사가 하는 말을 기다려 듣는 거예요. 왜? 병이 나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뭘로 보시냐면요, 병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면 병은 누가 고칩니까? 의사가 고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다 병으로,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사고사로 죽든지, 연세가 많으면요, 연세가 많으면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숨 쉴 능력이 안 될 때, 숨에 호흡에 문제가 온다든가, 맥박에 문제가 온다든가, 심장에 문제가 오면요, 그게 딱 멎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환입니다. 노환은 늙음으로 오는 병입니다. 이 땅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요, 다 병으로 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죽는 병이 아니고요,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 받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 있다. 예수님께서요, 죄와 사망에 해방했던 이 사망은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옥 형벌 받지 않는 거예요. 지옥 형벌 받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을 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그걸 뭘 회개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번 인정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딱 순간에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붙들어서 이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왜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었어요? 전 예배당에 나왔지만요, 저희가 하나님이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 믿었지요, 하나님 있는 믿음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에 가난한 불신이 있었죠. 저는 거듭난 거는 분명히 맞는데요, 이 믿음을 확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커야, 여러분, 애들은요, 아무것도 못해. 왜? 애들이 자라야 뭐 일을 하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예배당에 나와도요, 남의 신앙생활 돕고, 교회 봉사하고, 협조하고, 그건요, 자기 하나 신앙도요, 내가 교회당 오늘도 나갈까 말까, 맨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요 말씀으로 깊이 봐야 돼요. 저는 지금 말씀으로 사실 저를 깊이 보니까요 매일 여러분이 듣기에 부끄러울지 몰라도요 매일 회개합니다. 조금만 교만하면 회개합니다. 조금만 제가 어쩌나 말을 표현했다면요 성령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아내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너 그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기도는 회개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냐?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그 회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회개하면 약속하셨어. 회개하면 뭐냐? 회개하면 모든 걸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깊을수록 회개를 깊이 하세요. 나는 지금도요 내가 청소년 때, 어릴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우리 아버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주머니를 이렇게 손댄 적이 있어.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 그 회개하는 거예요. 내 그때 그런 부끄러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난날에 내가 부끄러운 행동했던 거 있잖아요. 생각나면 그때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나 행한 그 죄뿌리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여러분 왜 세상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을수록요 남을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왜? 나도 죄인인데. 왜 여러분이 비난하고 판단하기에 우리가 익숙하냐면요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덜보 같은 죄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마음속에 남을 판단하려면 너 자신부터 봐. 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금식해야 될 삶의 위기가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저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얘기는 안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서 감격이. 한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28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금 그게 없어. 그럼 신랑 잃은 거예요. 신랑 잃은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금식에도 찾아야 된다니까 신랑을. 여러분 금식하는 데 능력밖에 한 금식 아니에요. 잃어버린 신랑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금식을 왜 하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신앙 아니에요. 왜? 우리 성도들은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물론 그 차이가 좀 있겠지만요 너무 기쁘다. 물론 그 믿음이 조금씩 변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 회복돼야 돼.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가지고 자꾸만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사골 우려먹듯이 우려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받아야 될 은혜는 지금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은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날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게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은 습관적으로 그냥 금식 요한이 시작하고 바리새인도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금식이 뭔지 아니까. 자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옷에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다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가 쏟아지고 부대가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두 가지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새 옷과 새 부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유대인들은 담을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럽 쪽에는요 포도주를 담을 때
그 동물의 가죽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도주를 넣으면요 새 가죽을 뿌면요 이 가죽이 늘어납니다. 이 발효가 되면요 포도주가 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탱탱해져요. 그러면 두번 못 씁니다. 왜? 다음에 새 포도를 넣으면요 이미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팡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넣고 그 다음에 새 옷이 떨어지면요 낡은 지금 뭡니까 낡은 옷에다가 새 배조각을 떼면요 서로 당겨서 낡은 옷조차도 못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옷 맞죠?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어진 것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새 포도주 새 부대와 새 옷이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진리입니다. 진리. 지금까지 여러분 살았던 세상의 여러분의 삶의 가치란 낡은 포도주 부대 낡은 옷 그것을 여러분 예배당 나가지고 좀 이렇게 끼매는 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새 포도 부대 새 포도주를 넣듯이 그렇게. 지금요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나 이 진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회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아시겠어요? 앞에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39절 말씀이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되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거운 포도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무것이 좋다 함이라. 말은 그렇다 하잖아요. 포도주는 묵은 게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새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새 것이 되는 삶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았던 내 묵은 인생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그걸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롭게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내가 살았던 지금 방식 그대로가 편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구원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편한데 하나님 말씀이란 새 가죽 부대에 내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안 산다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회개가 뭔지 압니까? 회개가 여러분 회개는요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이란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새 가죽 부대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해결하고 청산할 길이 없는데 다 해결해 주었고 이제부터 너는 말씀으로 살라. 살다가 부족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려는 의지도 없고 회개도 없다. 구원 없는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아셔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좀 답을 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여러분 직장 왜 나가셔요? 예? 근데 자선봉사하면 안 됩니까? 좀? 직장에 여러분 돈 받으려고 갑니까? 직장에 그냥 너무 이 사업하시는 분이 어려우니까 내가 가서 몸이나 좀 봉사해 주겠다 그래 갑니까? 아니면 돈 받으려고 갑니까? 100%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근데 돈 안 준데 계속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근데 제가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과거에 제 살았던 삶을 다 여러분 앞에 보인다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요. 제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그 직장이 약품을 약품을 대학교라든가 뭐 국영기관 이런 데다 납품하는 데인데요. 제가 그 직장이 가장
약품 판매하는 업소로서는 잘 된 곳인데요. 제가 들어가고 나서 진짜인지 몰라도 장사가 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안 돼가지고 월급을 안 줘. 한 달 지났는데 월급을 안 줘.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래. 2달 됐는데 월급을 안 줘. 그 조금만 기다리래. 그래서 3달 됐는데 또 안 줘. 근데 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4달 됐는데 또 안 줘. 여러분, 이건 제가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안 줬냐? 1년 6개월을 안 주더라고요.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이 얘기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줄지 알았다고. 한꺼번에 이왕 뭐 지금 이 잘 되면. 그런데 제가 그 사업장이 망하는 걸 봤어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받을 데가 없어 망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2달, 3달 다니다가 그만둬야지. 1년 6개월을 다녔다는데 이게요 보통 곰탱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영생이 믿음이 없다. 여러분 친자가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나오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건 저를 찾아오세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 믿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러 왔다 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 못 깨달아. 답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뭐. 내가 사람을 뭐 사기를 쳤나 사람을 죽였나 막 이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요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새 가죽 부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좋은 얘기 듣고요 여러분의 삶에 배 조각 몇 개 갖다 붙이는 그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요 그 믿음을 여러분 제발 가지십시오.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에서요 가장 숭고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포도주를 계속 마시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 한번 비춰볼까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발한 책입니다. 근데 안 봐, 이 성경을.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 회개하고 이 믿고 나가면요 이게 이 책이 뭔 책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영생을 위한 책이에요.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이리 보세요. 딴 데 좀 신경 쓰지 말고 잘 보세요. 예? 여러분 제가요 어떤 성도님이 내가 이름 안 밝힌대요 천국 갈 자신이 없대. 내가 이 기막힌 얘기 듣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못 갑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죠. 맞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연의 혜택을 다 주었지만요 하나님이 개인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영생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요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때 그냥 믿습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요 우리는요 뭐가 끝난지 아십니까? 저주가 끝나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손도 못 댑니다. 왜? 요한 1서 3장 보십시다. 보고 이제 마칩시다. 제가 성경 펴십시오.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입니다. 여러분 안 믿겠다면 답이 없어요. 지금 회개하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나. 자 우리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가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 자, 여러분 죄를 범하면요 즉시로 회개합니다. 죄를 범하면요 즉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 시험에 그 죄를 끌어안고 있지 않아.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니까. 자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 얘기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분명하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했으면요, 죄가 딱 들어온 반이 놉니다. 옛날에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그때마다 회개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럼 여러분이요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요 무뎌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기독교의 복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계획한 모든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요 여러분 그냥 쫓아가다 끝나는, 쫓아가다가 여러분 자녀를 키웠으면 자녀에게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면요 사업에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요 6개월, 1년 이렇게 보지 말고요 10년, 20년, 30년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 있어요? 이대로 살 것 같습니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새 가죽 부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낡은 뱃조각, 낡은 인생인데 성경 말씀 뱃조각 여기 덕지, 옛날에 뭐 각설이 뭡니까 엿장 사는 사람들이 막 옷 갖다 붙이는 것처럼 이상해요. 신앙생활에 자기가 몇 가지 좀 신앙생활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우리는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면 삽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고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건 넘어가실 것이고요. 계속 로마서 3장 10절 3장 10절에 그거 한번 봅시다. 로마 3장 10절.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쭉 많은데 몇 가지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그 연호는 속임을 일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가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도 없다.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래서 선행하지 하나도 없는데 목구멍은요 무덤같이 입에 나오는 말이 더러워요. 목구멍에 있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았잖아. 그 다음에 혀로는 속이는 거나. 그 다음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왜 그렇게 우리가 입에 독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피 흘린 거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그래서 파멸 고생이 있는 거예요. 평가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계속 봅시다. 여기까지는 보고 여기까지는 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할렐루야. 값없이 여러분 어렵다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왜 여러분이 천하게 대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한 번에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에게 값없이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건 십자가 죽었다가 말이에요. 십자가 죽었다가 말이에요. 우리를 어렵다기 위해 살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외쳐도요 여러분이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믿겠다는데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말인가 141장 찬양 부르시다. 이번에 우리 총회장